시편 22편으로 기도하는 날인데 22주차 수요 중보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띄워져 있듯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시편 22편 27절부터 28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22편 27절부터 2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자, 저는 방금 읽은 시편 22편 27절부터 28절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참으셨다. 제목이 좀 길지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참으셨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알아가려고 합니다. 자, 이 제목과 관련해서 구절을 하나 더 찾아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시편 22편으로 기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뜬금없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읽었죠. 그것은 시편 22편을 읽어가다 보면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책이 어떻게 겹쳐지는지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22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시편엔 그런 기도가 참 많이 있는데 참고 견디는 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참고 견디는 자의 기도. 예수님도 하나님과 본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죠. 그렇죠? 전능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참고 견디는 능력도 출중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나 예수님을 주제로 만들어 놓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접할 수 있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너무 아프실 것 같고 괴로울 것 같지만 예수님이 전능하시니까 참는 능력과 견디는 능력도 전능하시니까 별거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죠. 완벽한 신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동시에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참고 견디는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하시더라도 힘들게 참고 힘들게 견디셨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 견디는 자의 기도라는 이 제목을 보시면 무엇이 궁금해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견디고 있는가? 시편 전체에 22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6절을 통해서 보면 비방과 조롱을 참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비방과 조롱을 참고 있다. 또 7절을 통해서 보면은 비웃음을 견디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롱과 조소와 비난과 비웃음을 참고 있는 자의 시편입니다. 참고 견디는 자의 시편, 참고 견디는 자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참고 견디고 있느냐?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을 참고 견디고 있다. 그런데 비난과 비웃음과 조롱이 있다라면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비웃는 사람이 있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편 22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제가 좀 뉘앙스를 살려서 읽은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고 비방한 다음에 그래도 저 친구가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저 친구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까 저 친구 건져주실걸? 저렇게 바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걸 이렇게 하면서 그럴걸, 저럴걸, 그럴걸, 이럴걸 등등 이렇게 말하면서 약간 하나님조차도, 이 사람을 믿는 하나님조차도 비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말로 비웃고 조롱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로 조롱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언어로 비웃음 당하셨고요. 예수님은 이런 말로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 4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걸?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그게 맞다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 43절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비웃는 사람들의 껄껄거리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했으니까 십자가 앞에서 한 말입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전능하셔서 참는 능력과 견디는 능력이 출중하시다라고 해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나무 위에서 견디고 있는 사람에게 껄껄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시편과 아까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병치해 놨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시편 22편이 엄청나게 아프게 다가올 겁니다.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가 참고 견디고 있는 건 무엇이냐 하면 11절을 통해 보면 도울 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더불어서 14절부터 15절을 보니까 그의 몸이 엄청 쇠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힘들 때 견디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몸이 아프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지쳐 있을 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지금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 이 상태를 견디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소하고 비난하는 말도 들고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몸과 마음까지 쇠약해져 있어요. 몸이 지치고 힘들면 아무리 의지가 굳건한 사람이라고 해도 참고 견디는 걸 오래 지속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분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시편 22편 14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지금 온몸이 녹아내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도 녹아내려 있어요. 힘이 말라가지고 몸을 지탱하거나 건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조각난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있는 상태. 이게 사람이 목이 마르면 어떻게든 입속에 있는 침을 모아가지고 목을 축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것마저도 안 되는 상태가 혀가 천장에 붙어있는 상태예요. 갈증과 목마름의 극치,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야 해요. 자, 이 시편 22편이니까 예수님 시대로부터 몇백 년 전의 시편입니다. 1000년 가까이, 1000년 넘겠네요. 다윗 시대라고 본다면. 예수님이 생각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구절이 하나 더 나와요. 이 시편에. 예수님을 몇백 년 또는 1000년 가까운 시절 뒤에 경험하게 될 사람인데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을 어떻게 알고 기록했는지 아주 신기한 시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 18절에 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시죠? 어떤 장면인지. 예수님의 겉옷을 로마 병정들이 서로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려고 했던 장면이에요. 딱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서 참고 견디고 있는 이 사람에게 가장 힘든 점이 등장합니다. 다시요.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있고요.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몸과 마음이 다 녹아 들어가지고 쇠약해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사람들이 내 겉옷을 가지고 내가 갖겠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하면서 제비 뽑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견디고 있는 이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 침묵하시고 19절에서 하나님이 멀리 있다라는 느낌을 고백합니다. 19절을 먼저 읽어드릴까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발 멀리 계시지 마시고 나의 힘 되신 주님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예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면서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외칠 수 있는 절규가 있습니다. 20편, 2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에서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1000년 가까이 먼저 살았던 시편인데,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 못 사는 것 같아. 가장 힘듭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고요. 그건 흡사 지옥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충분히 계실 수 있는 분이신데 딱 한 군데 안 계실 것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지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실 지옥은 죽어서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어두운 곳이라는 의미보다도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를 지옥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하면서 살고 있는 지금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게 지옥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상황.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록자는 지금 지옥과 같은 상황을 견디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리신 뒤에 그렇게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당신의 사역을 끝내지 않으시고 부활과 함께 반전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에도 일종의 반전이 등장해요. 2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지금 참고 견디는 사람의 말이라고요, 이게.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과 돕는 이가 아무도 없는 상황과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상황,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상황, 자신의 옷을 찢어서 제비 뽑아서 가지려는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왔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정말로 힘에 겹고 몸과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찬송과 선포를 결단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혼자만의 그것이 아니에요. 이후에 뭐라고 선포하느냐? 찬송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찬송하라고 선언합니다. 찬양하라, 찬송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유가 뭘까? 어쩌면 몸과 마음이 다 녹아내려도, 그리고 그것을 견디면서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 거죠. 비록 침묵하시는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십니까? 내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유독 나에게만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정점에 오늘 설교 본문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27절부터 28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온 땅의 주인, 모든 나라의 주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그 앞에 예배하고 경배해야 한다. 견디고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친 거예요. 물론 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찬양하라라고 선포하시진 않으셨지만 굳이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같은 분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끝까지 견디면서 마지막으로 선포한 말이 찬양하고 찬송하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라.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의 부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러도 좋을 거예요. 성경책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의 기록 연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까지는 1000년 가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다수 인용하시면서 당신의 상태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아까 시편 1절, 이 시편의 1절과 2절에서 살펴보았고 예수님의 눈앞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참으셨다 였잖아요. 자, 그럼 이 시편을 읽고 나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떤 기쁨을 위하여 참고 견디셨을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는 예수님과 같은 어떤 사람이 뭐라고 선포했다고요? 찬양하라, 찬송하라. 모든 땅의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예수님이 무엇을 상상하고 기뻐하시면서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참으셨을까? 그래서 아까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갖고 온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에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 몸과 마음의 쇠약해짐, 도울 자가 전혀 없는 상황, 비웃음과 비방과 조롱, 그 모든 것들을 참으셨을까? 시편 22편,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본문에 따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과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시면서 참으신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견디신 거예요. 참는 능력과 견디는 능력이 출중하고 전능해서가 아니라 이 장면을 소망하고 이 장면을 기대하며 그렇게 될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기꺼이 참고 견디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견디고 있고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이런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견디셨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견디면서 기도해야 하는가?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나는 뭐 때문에 무언가를 참고 있는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것과 얼마나 가까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으셨던 것과 얼마나 연관되는가? 자, 애초에 우리 이 기도회의 명칭은 중보기도회였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보다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에 초점을 둔 거예요. 오늘 20편, 22편을 근거로 할 때 저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선교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는데 일단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을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인용입니다.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아서 존재하는 것이다. 어려운 것 같죠, 말이?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아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 목사님의 책 열방이 기뻐하게 하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가서 예배를 존재하게 하면 그 지역에서는 선교가 끝나는 거죠. 온 세계와 온 지구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면 선교는 그 시간부로 멈추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을?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예배가 온 민족과 온 나라 가운데에 회복되면 선교는 그 즉시로 멈추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편과 같이 오늘 시편 22편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을 했다면 이 그림이 완성될 때에 온 땅에 존재했던 선교는 사라질 것입니다. 온 세계에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가 회복되면 선교는 더 이상 불필요한 활동이 될 테니까 목표가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의 견딤과 인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기꺼이 견디시고 인내하셨던 것에 얼마나 동일시하며 공감하며 동감하며 똑같이 견디려고 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려는 것 때문인가? 그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을 예배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의 목적은 사실 예배입니다. 예배 드려지는 곳이라면 선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아서 존재한다라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